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자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와 제자들을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생님, 잡수실 음식을 사왔습니다. 잡수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수가성이 오기까지 같이 왔는데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것은 수가성 여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수가성에 들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혼자 계셨는데 누가 우리 선생님께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궁금해하니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의아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게 뭐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다른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 성령 받게 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이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성경적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유대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이삭 때 약속하셨고 야곱 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보이냐고 그런다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느냐?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만 보여. 성령이 임한 사람만 보인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 예언한 그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성령 받아서 눈이 띄어야 볼 수가 있다. 그럼 선지자들은 뭐에 대해 증거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초림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구약의 문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다니엘서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정확하게 고레스 왕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까지 이것이 69일에다. 얼마나 정확해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고려 지금의 일환이죠. 옛날 파사 페르시아니까. 그때 고레스 왕이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를 잘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됐나? 그 회복되는 과정을 고레스는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바빌론이나 메딘 나라가 통치하던 그 큰 나라를 나한테 넘겨주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서 그때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탈취해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다 회복시켜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통일됐으니까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5만 명이다. 5만 명. 그 5만 명이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약 450년 정도 걸렸다.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메시아가 온다. 틀림없이 어떻게 오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뭐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별의별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 왜?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남의 말 듣고 실패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한테는 분명히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지. 그런데도 왜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실패한 사례를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해진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가 이제 세상에서 내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한 사도들이나 선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사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길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다 그만두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제자들도 한결같이 똑같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미완성됐을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단 말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시민권이 완성돼야 되죠. 그 완성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라는 땅에도 영주권을 가지고는 살 수는 있죠. 그 영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책인 이름이 기록됐지요.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시민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성령 받아야 귀가 열리고 올바로 듣고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표면적인 것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라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 것이야 하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젖을 떼고 나서부터 계속 내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마다 나를 부르는구나 인식시키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을 묘하게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으면 올바로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책도 얼마나 가짜들이 난무합니까. 진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어둡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 어둠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해다 하나님은 해요 그랬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일반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태양신을 섬기는 것은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 메대, 파사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메대 파사가 망하고 헬라하면 뭐예요? 철학의 본거지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세계 문화하다 그러면 철학이 꼽지 않습니까? 세계 3대 철학자 그러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가 뭘 바탕으로? 철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계속 전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강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벨론 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꿈은 느부갓네살이 꿨지만은 그 꿈과 해석은 다니엘밖에 아무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금머리고 메데 파세는 은 가슴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스고 헬라즈, 그 다음에 양다리는 철로 된 로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그 열발가락을 무너뜨려 버린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신상이 박살나는 거지. 인간 나라가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인 돌이, 사람들이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타산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타산을 이룬다. 그 돌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느냐? 페트로스. 바요나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페트로스, 우리는 베드로라고 그러죠.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 돌과 반석이신 주님과는 동질성이다. 뭐가? 거룩이 동질성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거짓 것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거룩한 집단이라고 수천 년부터 그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올바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던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아무리 문제가 없었다면, 하자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문제가 있었다.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계명에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받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 아담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홀렸다는 거지. 이성에 홀렸다. 여자에 홀렸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기초예요. 기초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기초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지요. 나한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법이 들어온 사람인가? 내 이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인가? 요한계시록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이시니까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하늘 아래 피조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룩한 뜻을 변경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시도하잖아요. 루시퍼의 세력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 시도. 내가 늘 말씀드려요. 해양 세력이다. 지구 전체를 점령해버렸잖아요. 해양 세력이. 특징이 뭡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요즘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출한다. 수입한다. 그 전 세계를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짐승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 기간이 얼마예요? 7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7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묶어놓는 거예요? 잡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4대강 유역에 전쟁을 일으킬 천사에게 명령하잖아요. 누가? 미가엘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잠시만 멈춰라. 그리고 시작되잖아요. 뭐가 시작됩니까? 인재앙이 시작되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끝나면 나팔재앙이 시작되잖아요. 그 재앙의 본론이에요. 나팔의 본론.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뭐부터 시작? 인재인, 아니 화가 시작돼요. 첫째 화.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땅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권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메뚜기 같은 악한 것들이 땅에서 연기와 함께 올라와서 뭘 하느냐? 전갈이 쏘는 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갈이 쏘는 침을 가진 이 메뚜기들이, 악령들이 뭘 하느냐? 천사장이 분명히 명령하잖아요. 푸른 것이나, 그러지?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해치지 말라. 자연인이에요, 여러분. 해치지 말라. 복음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모든 푸른 것이나 푸른 풀이죠. 이것들은 다 인간의 육체와 똑같다. 근데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약속과 명령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귀에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복음이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입니까? 육신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겉사람에게.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표면적인 육신의 이성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하나님의 동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왜 그래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첫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계명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번째 계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영생하는데, 하나님 동산에 영생하는데 왜 출애굽이란 여정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 주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올바로 한다. 근데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성령 받아집니까? 누구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후비 안 들어간 사람,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자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면 되지 무슨 또 내면적인 사람이 있고 무슨 또 내면적인 성령이 또 임하고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왜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권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아무리 설득한다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에서 우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에요. 성령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서도 라오디키아,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책망받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지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마에 땀이 날 만큼 힘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내가 수고한 거 다 하니까 열심히 회개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